막책인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리고 이제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시죠.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잇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신약을 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부패하고 타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쯤 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패하고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조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을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지도자들이었던 스룹바벨 제사장 또 예수와 이런 이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와서 사실은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국가적으로 자복하면서 부흥의 은혜도 맛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래서 이 먹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삶의 문제도 심각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이제 먹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부정부패도 저지르면서 이게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이 말라기 시대쯤 되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부패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병든 재물, 죽어가는 것들, 흠 많은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혹시 모를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배를 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무덤덤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대함도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배를 무덤덤하게 드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것이죠. 뭐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의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과 인척관계,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 그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먹고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타협을 했죠. 타협을 하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심한 그런 어떤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자기 집안에 이제 종으로 들이면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몹쓸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못지않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돌아와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이 되어져 간 거죠. 변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너무 망가져 가는 거죠. 망가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가져 가고 있는지,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삶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혀 스스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이 말라기서가 그런 내용인데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린 이렇게 나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향해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해 이들의 문제의 마지막 원인을 이제 드러내주고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에게 주었던 게 뭐냐? 모세오경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했어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죠. 억압과 압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그 백성을 건져내어요. 그리고 저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내려주셔요. 그 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모세오경의 내용들이고 또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법을 또 모세를 통해 주시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예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모세오경이죠. 호렙산에서 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법을 받았어요. 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도 있어야 되고요. 민법도 있어야 되고요. 상법도 있어야 되고요. 도덕법, 윤리법을 비롯해서 상거래법, 모든 법이 있어야 되죠. 한 나라가 움직이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 오경 안에는 모든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어요. 상법이 있어요. 보건법이 있고 윤리법이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법을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준 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 오경 안에 그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 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을 향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도로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 뭐가 붙어 있냐? 이정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정표. 지금이야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지만 과거에는 지도나 아니면 이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정표를 보면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지혜롭게 찾아다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록해 놓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특별히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과 삶의 그런 지침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해 버렸다라는 거죠.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지금 무시하고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벗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부터 이들이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그들의 신앙의 원인을 진단해주고 있는데, 그 진단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이념,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법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사실 고달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떠나 살았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상권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잡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오랜 세월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다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뚫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처럼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한 그 성공의 방식들을 자신들의 삶에서 이렇게 대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체성,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리저리 이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이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위에 올라간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처럼 살면 나도 뭔가 되지 않을까, 이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값싼 예물로 교체하면서 하나님에게서도 물질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대단히 변질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을 서슴없이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동족들을 자신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부려먹는 그런 하지 못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제들을 자신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2달만 읽지 않고 2달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한 2-3달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어려운 그런 침체의 과정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3달만 그러면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양심은 두꺼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절로 던져버리고 예배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말씀이 가까이 있었고 또 형식적이지만 제사도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듣고 이 말씀은 내가 좀 읽기는 읽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냥 꼭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만약 우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내 식과 내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10월의 암송송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게 3중 세트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한 70여 분이 이렇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아마 이제 올 초부터 꾸준히 잘 해오시는 분도 있고 또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날마다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도 올 한 해 그냥 일독이 목표입니까? 일독이 목표니까 내가 주간화산 한번 일독 한번 해보자. 그게 목표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목표를 갖고 또 교회가 추구하니까요. 왜냐하면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알아야 또 믿음이 자라니까. 그런데 무조건 일독해야 돼, 이독해야 돼. 이게 우리의 성경을 읽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적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이 세속적인 마음과 사고방식을 바꿔가는 거죠. 말씀이 영적 샤워죠, 샤워. 영적 샤워를 통해 우리의 때 묻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씻어내는 거죠. 매일매일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말씀이 자꾸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 갈 때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한 말씀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전체 말씀과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주어지는 신약이라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와, 우린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우린 정말 복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책상에 방치해 놓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쓴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해결하면 예수님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 그 말씀에 회개하라. 여러분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 했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신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였어요.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했던 그 메시지를 400년이 지난 뒤에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이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라기를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는 말씀을 알아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설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회개와 돌이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 길로 가고 있다가 이것이 잘못임을 알고 거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 회개가 그거죠. 회개가 그거 아닙니까? 돌이킬 게예요. 돌이킬 회고. 회개가 돌이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어요. 법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나 법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간격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격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회개하라라고 가르치기 전에, 돌이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회개도 포함이 되지만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요. 그러면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은 뭐냐면 돌이키는 삶이에요. 어떻게 돌이켜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늘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회개는 사실 자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자꾸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잘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잘 회개하지 않아요. 참 옛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들이 기도회 때 또는 예배 가운데 또는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자신들의 삶을 잘 회개하지 않아요.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삶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시원치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보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한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탕자였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어요. 말 그대로 탕자예요. 그는 자기가 탕자인지도 알았어요. 그래, 나는 못된 놈이야.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도 알았어요. 자신이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자칭 탕자예요. 그런데 집안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탕자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집안에 있고 예배 자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니까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아들은 자기는 저 탕자하고는 다른 온전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은 더 큰 탕자였던 거예요. 더 큰 탕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집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사랑이 메말라버린 탕자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품을 때 그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바라고 있어요. 분노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자를 받으시는지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흘겨보고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는 집안에 있었던 탕자였어요. 근데 자신이 뭐가 탕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집안의 탕자라고 봐요.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듣지만 건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건성으로 들어요. 형식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조직 문화 속에서, 그 조직 문화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건성으로 성경을 다니고 건성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집안의 탕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내 안에 늘 가득 차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건조한 신앙생활이죠. 이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집안의 탕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굉장히 건조하고 짜증이 나는 삶이,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늘 원망했어요. 아버지도 동생도 늘 타인을 원망해요. 내 인생의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집안의 탕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미지근하십니까?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억할 만큼, 말씀을 기억할 만큼 그렇게 나름 여유를 가지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정신없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식어져 있고 내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권태기,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퇴보 가운데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란 내 마음을 아버지께로, 내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중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언젠가 오겠죠.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셨던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말씀 앞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점을 조정하는 거죠. 0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총구, 군인들은 타겟을 향해 총구를 조정하죠. 그걸 0점을 조정한다 그래요. 그 목표를 조정을 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삶인가? 그런 0점을 분명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0점을 바르게 조율을 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